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공하고 싶으시지요? 예, 성공의 의미가, 성공이 뭐냐, 이 정의가 좀 다르겠지만은 우리 모두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자, 승리의 반대는 망하는 것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인생 망하는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 인생 망하는 지름길 7가지를 누가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7가지 순서는 제가 조금 바꿔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명확한 계획 대신 부정확하고 추상적인 목표를 잡아라. 둘, 행복을 가질 수 없는 환상으로 믿어라. 세 번째, 본능을 따라라. 이 본능을 따르라는 것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하지 말고 자기 그냥 느낌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 방 안에만 있어라. 다섯 번째, 수면 패턴을 아무렇게나 해라. 수면 시간을 아무렇게나 하라는 얘기죠. 자고 싶은 때 아무 때나 자고. 자, 여섯 번째는 전자기기를 많이 써라. 특히 잠자기 전에 일어나서 바로 써라. 마지막 7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봐라. 7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해서 인생 확실하게 망할 수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제 언어로 확실하게 인생 망하는 7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할 수만 있으면 매일매일 아침부터 술에 쪄들어서 산다. 가급적 매일 소주 7병 이상을 마신다.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마약에 취해서 산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돈을 벌면 그때그때 다 써버린다. 기회를 봐서 도박을 하고 재산은 할 수만 있으면 다 탕진해 버린다. 저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직장은 가고 싶은 때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다. 직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을 대충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미룬다. 지금 망하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음식을 보면 폭식을 하고 영양가가 균형 있는 식사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건강한 몸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끊고 운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인생의 목적, 목표 없이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대충 산다. 자기 성장과 성숙, 자기 개발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현재 상황, 나의 환경, 내 처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대로 감사하지 않는다. 만나는 사람들을 원수 보듯이 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이용해 먹는다. 일곱 번째,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과 큰 소리로 매일 싸운다. 그래서 집을 지옥같이 만든다. 제가 인생 망하는 방법 7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제대로 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인생 망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대충 한다. 다시 말하면 개판으로 한다. 절대로 성경 보지도 않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대충 흘려 듣고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인생 망하는 방법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생 망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인생 성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까? 예, 두 가지 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인생 망하는 방법의 그 반대로 살면 인생 성공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생 성공하는 방법을 반어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대로 살면 진짜 망하겠네, 이대로 살지 말아야지라고 느꼈다면은 제가 제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예. 인생 망하는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들처럼 살지 않으면 인생 성공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바벨 공동체 이야기잖아요. 바벨 공동체가 망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망한 이야기. 오늘 이 창세기 설교 본문은 교회력에 따라서 성령 강림절, 토라, 모세 오경 중에 이제 율법서 중에 창세기 이 본문인데, 오늘 본문과 대비되는 신약의 본문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늘 이 망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인간들끼리 불통이 되어서 소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 본문이 왜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난곳 밤원으로 그들이 말하게 되므로 소통하는 이야기와 같이 교회력의 성서 1과 본문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이게 정말 복이구나. 성령 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와 반대로 사람과 사람이 불통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은 인간의 불통을 소통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과 창세기 본문이 이렇게 한 날, 성령 강림절날 이렇게 본문으로 제시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일날 설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망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이 아침에 이 본문을 교회력이 제시를 하고 있어도 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오늘은 이 망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승리의 길, 인생 성공의 길을 발견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벨 공동체를 반면교사 삼아서 신앙의 성공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 공동체가 한 것과 반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행하면 성공한다. 그러면 바벨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왕국을 세우려 했다. 이게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왕국을 세우려고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분을 더 의지하면서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성공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뿌리 깊은 욕망을 갖고 있는데 그 욕망은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요?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서 인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자기 생존의 기반을 구축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 망상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이 바벨 공동체는 인류 역사가 추구해온 반역의 역사, 배반의 역사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의 배반과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배반과 반역은 이 바벨 공동체와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홍수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이 번성한 인류가 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언어가 한 가지였어요. 한 언어로 소통하면서 이제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렀지요. 예. 그런데 그곳에서 큰 도시국가와 같은 성을 쌓고 거대한 탑을 건설하기를 계획합니다. 이 큰 성을 쌓고 거대한 탑을 세우고 자기들의 이름을 그렇게 해서 높이고, 야, 바벨 사람들 대단하다. 저렇게 높은 성을 쌓다니. 예, 그렇게 해서 자기 명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 탑을 중심으로 흩어짐을 면해보자 라고 계획했던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자, 이들이 그 3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건축 기술의 발달을 이야기합니다. 돌로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건 건축 기술의 발달을 이야기해요. 자, 4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들이 행한 것이 이거예요. 자, 이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고자 했죠. 이 그 성읍을 건설하는 것은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성읍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그 이제 뭐 중앙이 되겠죠. 하늘에 닿는 탑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저항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있었습니까? 이전에 홍수 심판이 있었죠. 그런데 물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다시 물로 심판하시면 우리가 높이 쌓아서 성과 탑을 높이 쌓아서 그러면 안전할 것 아니냐. 아무리 비가 와도 물이 침범 못할 그런 성과 탑을 한번 쌓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늘까지 닿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적 사상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안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름을 내자 이렇게 하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도전을 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것도 인본주의적 사상의 토대가 됩니다. 건축 기술을 개발해서 이 세상에 큰 족적, 흔적을 인간의 큰 흔적을 남기고 싶은 거죠. 다시 말하면 큰 명성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 스스로 유명해지고자 하는 갈망은
자아 실현과 관계가 있어요. 이 씨앗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덴 동산의 첫 인류에게서 자아 실현에 관련된 그 사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게 되는데, 자,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지혜가 자라기를 바랬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야만 했는데, 사탄, 뱀의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부각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고 스스로 나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이 욕망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우리가 뭐 공부도 하지 마라, 책도 읽지 마라 이런 얘기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이게 더 중요해져 버려요. 자기가 왕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자, 이 에덴 동산 이후로 이제 인류가 번성해 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스스로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기 위해서 업적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을 하나 지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창세기에 계속 나오죠. 에녹성이라든가 이런 성의 이름에 자기를 붙여요.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 네 이름을 붙여라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길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길 원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해야죠.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자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독립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은 왜 망하냐? 인간은 하나님께 의해서, 하나님에게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내 인생의 토대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승리의 원동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봅시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한 곳에 살자. 여러분, 이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역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소명을 받았어요, 인류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 공동체는 이 사명을 실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이행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모여서 한 곳에서 연합을 했습니다. 인류가 한 곳으로 모여 연합했어요. 그런데 이 연합은 그릇된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어떤 차원에서의 하나됨이냐, 이게 중요하지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연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시도는
헛된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헛된 시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모든 시도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교만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도 망하는 길입니다. 자, 이러한 바벨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한 언어를 이제 혼잡케 하시죠. 바벨이라는 의미는 혼잡이라는 의미예요. 혼잡. 자,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이 내려오셨다 하나님이 뭐 하늘 위에서 이렇게 보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그림 그리듯이 그림 언어로 지금 이 성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늘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사람들이 건설하려는 이 성읍과 탑이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지 너무나 초라하고 작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먼 길을 여행하셔서 내려오셔서 살펴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초라했다는 거예요. 바벨 공동체 사람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탑을 세우길 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이 없었다. 그리고 인간들이 모여서 반역을 꾀하는 그 원인이 한 언어에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언어를 뒤섞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더 소통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벽돌 5장만 갖고 와요. 그런데 엉뚱한 거 벽돌을 갖고 와야 되는데 물을 갖고 왔다든가 이거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 옆에 공사를 하는데 이쪽에 흙을 부리세요. 근데 차가 엉뚱한 곳에 가서 그쪽에 자꾸 부려놓으면 무슨 일이 되겠어요. 언어의 혼란은 그러한 혼란한 상태를 야기하지요. 자, 그런데 이 언어의 혼란은 인류의 힘을 분산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좋은 면도 있어요. 악행들이 응집하는 것을 막는 역할이 있습니다. 악의 응집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은혜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헛된 생각을 같이 품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래서 언어가 혼란케 된 것은, 혼잡하게 된 것은 심판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악한 계획을 시도하는 바벨 공동체가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통. 더 이상 악한 일을 계획할 수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자꾸 대항하니까. 저도 아주 오래전에 어떤 보험회사 직원 제 이제 그냥 학교 선배고 형인데 선배니까 그분이 보험회사 직원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정말 굉장히 어려울 때거든요. 보험은 꿈도 꾸지 못할 때거든요. 그런데 노년을 계획하고 있냐고 저한테 딱 도전을 하면서 노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때 당시 이야기하는데 뭐 2억인가 3억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분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제가 답답해지고 불편하고 의기소침해져요. 영적으로 다운되는 거죠. 영적 침체가 오는 거죠. 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노년을 잘 대비하고 저축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노년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데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만을 이야기하니까 내 영혼이 침체되고 내 영혼이 점점점 다운돼 가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찌든 그러한 사람들과 소통하면 영혼이 침체됩니다. 영적 침체가 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분들과는 불통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아, 나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지금 상황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과는 소통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불통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과 소통하면 망하는 것이니까 악한 사람과 소통하느니 차라리 불통하는 것이 낫습니다. 불통하면 악행에 유혹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신앙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내 영성을 깎아먹는다. 그런 자리는 가지 마세요. 그런 친구와는 안 사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나면 나를 술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 친구가 야 교회를 한번 가자.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야 넌 나랑 같이 술집에 가야 돼. 그런 친구하고는 안 사귀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가끔 한 번씩 연락하면서 왜냐하면 이 친구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 바벨 공동체 언어가 섞이자 성 쌓기를 포기합니다. 그 성 쌓기를 포기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제 흩으시지요.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제 연합은 깨졌어요. 인간적인 목적으로 의기투합해서 모였는데 그 연합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합할 때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단체는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지기가 쉬워요. 자신이 높아지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참된 연합은 꿈도 꾸지 못하지요.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자 바벨 공동체는 흩어졌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흩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이것이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소망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8절에 그들이 뭐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니까 실상은 어찌 보면 탑은 아직 세우지도 시도도 못 해본 거예요.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그 성읍을 건설하기도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걸 그쳤습니다. 예. 결국에 인류는 도시 건축을 그친 것이죠. 자기들이 계획한 탑이 세워질 도시를 건축하다가 멈췄기 때문에 탑은 이제 탑 건축은 시작해 보지도 못했어요. 자, 바벨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 바벨이 뭡니까? 인류가 명성을 날리기 위해서 건축한 도시에 붙여진 이름이 바벨인데 이 바벨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말해줘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응하느냐 아니면 반역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바벨은 좌절된 인류의 원대한 꿈을 기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인류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벨은 인간 정신이 극대화된 불신앙의 세계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간들의 나라이고 세상 영광의 중심지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은요 신앙인이 머물 곳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실제 역사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요. 그 바벨론 공동체에서 나와야 돼요. 신앙인들이 가나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을 토해내도록 하시죠. 토해내서 그들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로 끌려가게 돼요?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 바벨론은 망해야 될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의 그 나라잖아요. 자기 문명을 추구하면서 향락만을 즐기는 그러한 나라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큰 성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은 이제 결국엔 무너져요. 그 바벨론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합니까? 포악한 짐승의 왕국이고 음행의 포도주로 유혹하는 음녀의 도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구축한 모든 인간 정신과 문명이 직결되는 곳, 유례없는 번영과 부를 누리면서 극도의 향락을 경험하는 것, 위장된 평화로 세상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 이 바벨의 가치관과 문화를 버려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것이 뭔가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정한 안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다. 할렐루야. 스스로 명성 얻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이름 한번 세상에 날려보겠다. 명성은요, 인간의 업적으로 스스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명예를 얻게 돼요. 부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은 채 인간의 성취를 추구할 때 그것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보십니다. 언제 경험하시냐? 산꼭대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요, 뭐 20층 아파트나 50층 아파트나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만 보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작아 보이죠. 개미만하게 보이죠. 작게 보이죠. 거기서 자기가 한번 용이 돼보겠다고 아주 기를 쓰지요.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영위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여러분, 창조와 구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 역사의 크기를 비로소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아무리 위대한 문명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해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바벨 공동체가 망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삽니까? 바벨을 떠나야 됩니다. 바벨의 가치관을 버려야 돼요. 이게 세상 풍조거든요. 세상 풍조. 세상 사람들이 돈이면 최고다? 뭣도 있어야 된다, 뭣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가능치 않을 때, 또 가능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주님이 저를 높여주셔야 제가 높아지는 것이지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유튜버 하시는 분이 거기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I am nothing, 그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답글을 왜 그렇게 그렇게 소개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예. 아주 훌륭하신데 근데 그분의 상당히 그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I am nothing이라는 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진짜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만이 커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탈리아어인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NADA 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성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 이게 뭐냐면 nothing 무 없을 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이야기해요. 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신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 볼 때 뭐 얼마나 위대하게 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 존재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 인간 중심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헛된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내 성을 쌓으려고 그래요? 인생은 누구나 다 집을 짓는 거와 그것에 비유하잖아요. 왜 내 성을 쌓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고 진짜 안전이고 진짜 명성을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나이를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우리가 많이 먹어갈수록 뭐 자기가 완전해집니까? 저도 어제 우리 집 큰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뭐일 것 같아? 아직도 저는 그런 거 고민하면서 살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것을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의도가 내게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 되심을 도전하는 나를 자꾸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욕심, 욕망, 주도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정신으로 형성된 이 바벨 성을 균열을 내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자기 스스로 안전을 보장받고 자기 명성을 얻고자 하는 자기 실현의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은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강림절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내가 지음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피난처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시키고 그러면 서로 평화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은 안정적이죠. 예, 고요함을 맛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